특성이 너무 뜨거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카페에서 음료를 마셨는데 카페의 음료가 맛있다라는 게 참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그 교회만의 색깔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곤지암교회는 참 따뜻한 느낌을 받았고요. 또 성도들이 굉장히 뜨겁다. 또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이 특송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특송을 함께 부르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게 특송을 할 때 제가 이 표정을 잘 보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뜨겁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부흥이라는 찬양 그리고 또 기도부터 또 인도로부터 좀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곤지암교회 다음 세대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 찬양하고 또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곤지암교회 다음 세대가 아름답고 멋지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 이런 질문입니다. 내 자녀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이 자리는 청년도 혹시 앉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상상하시면서 지금 나의 자녀가 나보다 더 신앙이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손 내려주시고 목사님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제 믿음이 더 좋아야죠.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올바로 서야 됩니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괜찮습니다. 네, 가끔씩 있으세요. 제가 이 질문을 자주 드리는데 어느 교회를 방문하면 자신 있게 내 믿음이 더 좋아야 됩니다라고 손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너무나 귀한 마음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손을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 이 세대의 믿음과 마음 가운데는 나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나보다 더 좋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다음 세대가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앞에도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 마당에 펼쳐진 그 뭐라 그러죠? 이 풀장을 봤는데요, 수영장을 봤는데 너무너무 아이들이 기대하고 또 소원했던 그 수련의 시간들, 물놀이 시간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기다렸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끝나지 않고 확산세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또 우리 다음 세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걸까라는 질문을 또 던지게 됐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가정, 또 여러분의 부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 어떤 비전 사명론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지요? 한번 다음을 볼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이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 보여주시면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맡은 나의 양, 나의 자녀, 하나님 이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비전 사명문이 계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운도 가지고 있고 또 목표도 가지고 있고 비전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성경적인 비전 사명문을 내가 가지고 교사로서 또 가정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정에서 신앙 교사로서 부모를 불러주셨고 또 교사는 그것을 함께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순간이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또 언제죠? 마지막에 일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언제나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우리 자녀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한번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 앉아 계시죠. 오늘 티셔츠별로 아마 선생님들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중고등부 선생님들 어디 계세요? 네,
민트색이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민트 색깔 티셔츠를 입고 계시네요. 그럼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아동부 선생님들 어디 계시죠? 초등부. 아, 네. 그리고 영유아 유치는 네, 여기 계시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일주일에 수학 공부를 1시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어 공부를 1시간 하는 거예요. 부모님으로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 혹시 공부 포기했어? 그런데 우리가 신앙교육을 일주일에 1시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1시간 하는 것으로 우리 마음은 우리 자녀의 신앙교육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이죠. 다음 화면을 볼까요? 계속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네, 신명기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 자녀들이 언젠가 어느 순간에 부모에게 또는 교사들에게, 교역자에게 이런 중요한 질문을 할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을 조금 더 현대적으로 해석해 드리면 엄마, 내가 이번 주에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는데 정말 이 세상 하나님 창조하신 거 맞아? 엄마, 나 이번 주 중요한 시험 있단 말이야. 교회 가기 싫어. 시험 공부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 자녀들이 중요한 순간에 신앙적인 질문을 던질 때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때는요. 우리 자녀가 수학을 100점 맞는 것보다 영어를 100점 맞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언젠가 이 질문을 쌓아놓고 결국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엄마, 아빠,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제가 신앙 선택할 거예요. 저 더 이상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언젠가는 결정적인 선택을 할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 의문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에 의문을 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은 나 더 이상 못 믿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나는 더 이상 교회 다닐 이유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현대적으로 해석해 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땅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 만나를 보내주셨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증거해 줄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들, 또 우리 부모님들이 만났던 하나님의 이야기들, 조부모가 만났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우리 자손에게 증거해 줄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받고 해결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해결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해결 방법을 받은 우리는 이것을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다음을 볼까요?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참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깊게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 오늘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이스라엘 부모 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을 살고 오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음 세대들에게 증거해 주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옛날에 참 믿음이 좋았었어. 청년 때는 참 열심히 믿었었어. 이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자녀 세대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음을 볼까요? 이제 청소년을 둔 부모님들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얼마만큼 신앙을 계승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비슷하게 할 것이다. 부모보다 더 잘할 것이다. 47%, 19%.
그런데 다음 조사를 보면 이것이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대답이 조금 이상해집니다. 부모와 비슷하게 신앙생활할 것이라는 대답이 유치원 때는 51%였지만 고등학생 때는 몇 프로로 바뀌었죠? 39%죠. 예, 39%입니다.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다음 화면을 보면 부모보다 신앙생활을 못하거나 안 할 것이다라는 비율이 유치원 때는 그런 생각조차 안 했어요. 잘 못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령 인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고 있죠? 35%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 설문조사의 결과의 내용일까요? 아니면 한국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내용일까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일주일 내에 한국교회에 신앙 교류를 위한 활동을 하지 않는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 지금 많이 앉아 계신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주일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합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에 1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공과 공부를 배우고 예배를 드리게 됐죠. 혹시 곤지암교회는 몇 분 동안의 공과를 하시나요? 한 20분? 보통 한 15분, 20분 정도 하시나요? 25분? 네. 한국교회 공과 공부의 평균이 한 20분에서 25분 사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20분에서 25분 동안의 말씀을 듣고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의 영향력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유튜브를 시청하는 시간,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시간, 수많은 시간들이 우리 아이들 앞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가정의 비율이 한국교회의 60%입니다. 60%. 굉장히 심각한 거죠. 60%의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중고생 자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크리스찬 중고생들에게 너에게 가장 영향력을 주는 분이 누구니라고 물어봤더니 1위가 누구죠?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신앙적인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아버지는 몇 위죠? 4위입니다. 4위. 아버지를 조금 분발하셔야 됩니다. 다행히 코로나 때 아버지 영향력이 좀 많이 높아졌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4위고 어머니가 1위고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퍼센테이지를 합치면 거의 60%에 육박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절대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은 바로 부모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을 볼게요. 그 다음 보여주시고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학원 시간과 교회 시간이 겹치면 부모님 교회 보내시겠어요? 학원에 보내시겠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학원에서 이제 전화가 오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 저를 전적으로 신뢰하셔야 됩니다. 이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웃으시는 분은 무슨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겠죠. 근데 한국교회의 부모님들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학원을 보내겠다가 46%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그 다음 중직자들한테 한번 던져봤습니다. 중직자가 비율이 어떻게 됐죠?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직자들이 믿음이 없으셔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자녀의 연령대가 점점 중고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의, 한국 교회의 믿음과 신앙을 덮고 있는 것은 어머니 영향력. 어머니가 오늘 학원을 보낼지 교회로 보낼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어떤 운동을 하고 있냐면요, 이 D6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D6가 뭐냐면 신명기 6장, 아까 우리가 살펴본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절대적인 시간을 늘려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볼까요? 네, 이게 미국 D6의 장면인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네, 이제 저희 교회에서 진행된 D6 코리아 컨퍼런스인데요. 그 다음 보여주시고, 네, 이렇게 진행됐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저기 보이시면 아주 조그만 빨간 원이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죠? 저 빨간 조그만 원이 뭐를 의미하는 건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은 더 조그매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잘 보이실 수 있도록 제가 원을 조금 더 크게 만들어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우리들의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저 시간을 공간을 넓혀주고 절대적인 시간을 점점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 시편 78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오늘 이 자신이 해야 될 사명, 부모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이 숨기다라는 단어는요, 부끄러워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하나님의 영예, 능력, 기이한 사적을 증거하지 않으면 마치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이시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린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마치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내가 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냐?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 자녀들이 잊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볼게요. 제가 오늘 사실은 슬라이드를 한 120장을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건데 제가 세미나가 뒤에 있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또 한번 불러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좀 중간중간을 한번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믿음을 전수하는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후대에 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계속 넘겨주십시오. 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과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 오늘 한 4가지 정도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녀를 제자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있죠.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제자 삼는 첫 번째 대상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이웃이 되어야 될까요? 친척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요. 맞습니다. 바로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족을 제자 삼지 않는데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그 페어런트 큐라는 그 미국의 놀스포인트라는 그 가정교회 연계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핸드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그 앱이라고 그러죠. 어플리케이션이라고도 하는데 그 어플리케이션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어플리케이션을 앱을 딱 키면은 D-Day가 뜨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1500일, 마이너스 800일, 마이너스 300일, 마이너스 10일. 여러분, 이 마이너스 D-Day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수능, SAT 이런 시험의 날짜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를 내 품 안에서 우리 자녀가 이제 대학생이 되기 전까지 내가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날짜를 카운트해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는 얼마만큼 남으셨습니까? 지금 이미 출가한 자녀들도 있으실 거고 다양한 상황이 있을 겁니다. 함께하는 청년의 자녀들도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자녀의 날짜를 한번 카운트해 보세요. 며칠이나 남으셨을까요? 생각보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본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자녀, 교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결국에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모델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무엇을 보고 싶을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분을 보고 싶어요.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정말 보고 싶어요. 제가 그럼 믿을 수 있어요. 보여주세요. 제가 그럼 믿겠어요. 우리 자녀들, 청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우리 가정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로서 교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음을 볼까요? 그래서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세미나 때도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가정 안에 정말 환대의 문화가 있는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환대의 문화가 있나요? 환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생 자녀들이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내가 오늘 집에 들어갈지 말지를 고민하게 된다고 하죠. 내가 오늘 집에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학교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이 숫자로서 우리 자녀들을 평가를 받았어요. 너는 이런 존재야. 너가 몇 점을 받았기 때문에 너의 존재 가치는 이것이야. 자, 그런데 학원을 갔습니다. 학원 선생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죠. 너가 이 시험 성적을 받았으니까 너가 갈 수 있는 학교는 이거야. 자, 그런데 집에 왔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여기 계시죠? 자, 중고생 부모님들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우리 아이가 시험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정말로 시험 성적이 많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시험 성적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맞습니다. 우리 자녀가 자신을 숫자로 평가하는 그 모든 평가를 받고 가정에 돌아왔는데 부모의 입술로부터 똑같이 숫자로 평가를 받게 되면 우리 자녀들의 존재 가치는 그때 사라지는 겁니다. 나는 숫자야. 나는 숫자로 평가받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셔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환대의 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자녀에게 여러분 어떤 칭찬을 하고 계시고 나의 배우자에게는 어떤 칭찬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엄청난 가정의 문화를 바꾼다는 거죠.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베른백스에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45년간 356가정을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다음을 볼게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부모와 자녀가 친밀함에 따라서 자녀가 신앙을 전수받을 확률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게 통계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너 엄마 아빠하고 친해? 엄마 아빠하고 사이가 좋아?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대답하겠죠. 네, 저는 고민도 좀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도 많은 얘기를 하는 편이긴 해요. 라고 우리 아이들이 대답하는 것과 저는 부모님하고 전혀 얘기가 안 통하지 않아요. 저는 부모님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는 이 아이들과의 신앙의 전수의 비율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억지로 신앙 전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가정의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 베르명스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 전수는 세속화와 별로 관계가 없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아니죠.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포스트 모던 그리고 다양한 세속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를 얼마나 뒤덮고 있는데요. 목사님, 지금 너무나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가 엄청난 변화의 물결을 많이 경험했고 문화적인 엄청난 변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혁 안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세대들의 특징을 보니까 결국에는 그것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전수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이냐? 정서적인 유대감이래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더 쉽게 해석을 해드리면 환대의 문화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집에 들어오면 안정감을 느끼고 따뜻함을 느끼고 부모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 전수의 요소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제자 삼는 것, 갑자기 말씀을 가르치고 엄청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충분히 격려해 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에게 따뜻한 사랑을 증거해 준다면 우리 자녀들 안전하고 든든하게 신앙 전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여러분 안에 지금 사랑의 탱크가 얼마만큼 채워졌는지를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들 앉아 계시니까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만약에 오늘 내가 맡은 학생 아이가 결석을 했습니다. 결석을 했죠.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언제 전화하면 좋을까요? 언제 신방 전화를 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때는 당연히 주일이겠죠. 자, 근데 디데이가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그 다음에 선생님도 이제 워낙 바쁜 삶을 살아가시다 보니까 일주일이 이렇게 싹 지났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딱 전화가 딱 떠오른 겁니다. 아, 그치. 맞다. 지난주 누구 안 왔지.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전화를 딱 겁니다. 그럼 그 아이가 전화를 받아주면 참 고맙죠. 요즘에는. 받아줬어요. 그랬더니 첫 마디가 선생님 저 내일 나갈게요. 전화가 끊어지는 겁니다. 왜 전화가 금방 대화가 짧아질까요? 선생님의 목적, 아이의 목적, 그것이 내일 주일 예배 출석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전화가 가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전화 안 오네? 나한테 관심 없구나. 선생님 나한테 관심 없구나. 교회에서 나한테 별로 관심 없구나. 그 디데이를 우리 아이들이 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사랑의 탱크, 우리 자녀들 안에 사랑의 탱크가 얼마만큼 채워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넘겨주시고요. 제가 이제 좀 마음이 바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과감하게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또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신앙을 전수하기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우리 가정의 신앙의 리듬을 만드는 겁니다. 그 신앙의 리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찬양팀이 굉장히 은혜롭게 찬양 인도해 주셨잖아요. 드럼이 있잖아요. 드럼의 리듬이라는 것은 그 모든 멜로디를 이끄는 힘이 있죠. 멜로디가 리듬을 이끌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리듬을 통해서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고 균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일정한 리듬이 흐르게 되면 그것이 습관화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생활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조금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의 신앙 리듬을 만들기에 가장 좋은 것은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 네. 가정예배를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형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 가정예배도 중요하잖아요. 예배잖아요. 말씀, 기도, 찬송,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주기도문을 해야 됩니까? 성시교독을 해야 됩니까? 다양한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그런데 가정예배는 공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소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뭘까요? 여러분이 한번 퀴즈를 맞춰주세요. 이미 답이 나왔군요. 말씀, 기도, 찬송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기도, 찬송을 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아파 누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죠. 목사님 말씀, 기도, 찬송 다 못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도만 하셔도 돼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예를 들면 우리 지아미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상황 가운데서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가정예배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그 기도를 통해서 가정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예배라는 것은 공예배처럼 많은 형식을 필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예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을 볼까요? 네. 가정예배는 많은 예배가 필요할 거 아닙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도 아니고 넘어갈게요.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준비하실 필요도 별로 없습니다. 다음 보시면 말씀 구절 한 구절만 가지고도 가정예배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정예배 드리기 어려운 이유가 뭐세요? 물어보면 목사님 저는 말씀을 준비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반복하고 두 번을 읽어도 좋고 또 어느 날은 아이들과 함께 암송을 해도 좋고 얼마든지 말씀 한 구절로 훌륭한 가정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네, 가정예배의 큰 착각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들하고 가정예배 드려보려고 제가 결단하고 결심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도저히 협조를 안 해줘요. 네,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갑자기 가정예배를 드리자 했는데
엄마 아빠 저는 가정예배 드릴 준비가 딱 돼 있습니다. 정자세를 하고 갑자기 딱 양반 다리로 앉아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거는 기적이죠. 우리 자녀들은 신실하게 가정예배를 드리기 힘들어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의 입에서 가정예배가 드려지기 힘들다는, 그러니까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자녀를 위해서 드려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정예배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자리가 가정예배거든요. 그래서 가정예배는 자녀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자녀와 함께하는 것이 가정예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정예배가 시간이 정말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예배를 항상 이야기하면서 가정예배를 짧게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예배가 1시간, 혹시 가정예배 1시간 드리는 분 계세요? 큰일 납니다. 가정예배 1시간 드리시면 애들이 다음번에는 절대 안 드리려고 할 거예요. 가정예배는 마라톤이기 때문에 10분, 15분으로 간단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가정예배를 결단할 때 목사님 저희 가정은 도저히 만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일하는 것 너무 바쁘고 아이들 학원 시간도 너무나 바빠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일주일에 가족들하고 15분 시간 내기 어려우신 분 혹시 계세요? 한 번도 15분을 볼 시간이 저는 없습니다. 제가 그럼 인정해 드릴게요. 우리는 15분이라는 시간은 낼 수 있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그래서 이 가정예배라는 것은 시간의 문제는 아닙니다. 결단의 문제예요. 결단의 문제.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마음을 결단했는가? 정말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가? 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다음을 볼게요. 네, 그래서 가정예배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를 혹시 쉬고 계신 분이 계셨거나 아직은 조금 두려워하셨던 분이 계시면 가정예배를 꼭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을 볼게요. 네. 네. 그리고 가정예배에 대한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이 오해가 뭐냐면 가정예배를 훈육의 시간으로 삼는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가정예배를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오늘 가정예배 말씀을 딱 읽었는데 오늘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이 나온 거예요. 아이를 훈육하기에.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딱 예를 들어 나왔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갑자기 막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훈육할까 오늘? 지함아, 너 지난주에 오늘 하나님 말씀 지금 봤지? 지난주에 지함이가 거짓말했을까 안 했을까? 엄마한테 어떻게 얘기했지? 아빠한테 어떻게 얘기했지? 갑자기 가정예배가 훈육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거든요. 부모로서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추구하는 예배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정예배는 다음부터 아이들이 신실하게 엄마 나 배 아파 화장실 갈 거야 드리고 싶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이 하게 되는 안타까운 가정예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가정예배 특강이 아니라서 가정예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을 보실까요? 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쭉쭉 넘어가 주시고 네, 넘어가 주시고요. 그래서 가정예배에 대한 한 가지만 언급을 더 해드리면 여러분 요즘 가정예배에 관련된 서적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책들을 꼭 기독교 서점이나 그리고 기독교 서점 사이트에 가보시면 정말 여러분이 그 카테고리만 가정예배만 치셔도 수많은 가정예배 책들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그것까지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좀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쭉 한번 넘겨주세요. 네, 쭉 넘겨주시겠어요? 계속 넘겨주세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목사님 초청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꼭 제가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넘어가시는 거 보시면 가정예배는 저렇게 공간과 상징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그 가장 중심부에 놓여져 있는 게 뭐죠? 정중앙에 딱 놓여져 있는 거. 우리 가정에 TV가 정중앙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가정의 인테리어는 TV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 TV를 중심으로 놓게 되면 당연히 TV를 많이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가정의 상징적인 공간, 예배의 공간, 이것이 우리 가정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 저런 상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고백합니다. 엄마 오늘 가정예배 드릴 시간 됐어요. 아이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예배를 결심할 때는 저런 공간과 상징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가족회의를 시간에 가정 예배를 함께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별히 아이들한테 먼저 물어보면 좋습니다. 언제 드리면 좋겠니? 라고 물어봐서 아이들에게 가정 예배 타임키퍼를 임무를 주면 아이들이 정말 재밌게 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기도 찬송으로 간결하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청소년 자녀에 관련돼서는 청소년은 가정 예배를 한 5분 안에 끝내십시오. 네, 정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가정 예배를 정말 드리기 힘들어하잖아요. 가정 예배 드리면 막 정말 협조 안 할 거예요. 가정 예배를 딱 드렸는데 5분 안에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드릴만 하네? 괜찮네? 벌써 끝났어? 그렇게 탁 치고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 다음을 볼게요. 그래서 가정 예배 형식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지루해하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하기를 힘들어합니다. 똑같은 형식으로 드리게 되면. 그래서 이 가정 예배라는 것은 다양한 형식을 주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암송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자녀가 함께 말씀 암송을 할 수 있고, 또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굉장히 그 말씀 필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많이들 하셨을 텐데요. 자녀와 함께하는 말씀 필사 가정 예배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우리 자녀가 주일학교에 배워왔던 찬양이 너무나 재밌어하는 거예요.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오늘은 찬양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다양한 가정 예배를 충분히 시도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기뻐할 수 있는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을 볼게요. 네. 그리고 가정 예배는 실패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 가정 예배 드리다가 실패했어요. 아니요, 실패한 거 아니세요. 잠깐 쉬고 계신 거예요. 가정 예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잘 이어가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오늘 가정 예배 특강은 아닌데 좀 이야기를 많이 했네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의도성을 가진 부모가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의도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가 교사가 우리 자녀에게 내가 신앙 교육을 해야겠다는 의식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건을 만나도 어느 부모님은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혼낼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양육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는 부모와 그렇지 못한 부모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화면을 볼까요? 그 D6의 그 총괄하시는 목사님, 로넌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하도록 하라. 여러분의 지금 가정에는 어떤 이야기가 가장 풍성한가요? 네, 그것을 한번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을 볼까요? 이 유리아슨이라는 그 유명한 뇌과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뉴럴 커플링이라는 이론을 제시했는데요. 뉴럴 커플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의 뇌파와 여러분의 뇌파를 조사하게 되면 이야기를 듣는 이 청자나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화자나 그 뇌파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을 볼게요. 이것이 이제 선생님과 학생에게 그 어떤 뇌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봤어요. 선생님에게 말을 가르치고 이제 그 공부를 가르치는 학생 그 뇌와 그리고 선생님의 뇌가 거의 일치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볼게요. 그런데 그 뇌가 싱크하는, 그러니까 싱크를 비슷한 동일한 모양으로 갖추게 되는 그것이 학습을 할 때 현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아이가 집에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습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 싱크가 똑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지으셨죠. 우리의 뇌를 이 과학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학생들과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공과 공부 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아이들 왔습니다. 공과 공부 시간에 모였죠. 출석 부르죠. 또 오늘 아이들 좀 진정시켜요. 오늘 이상하게 아이들이 좀 컨디션이 안 좋은 애들이 있어요. 진정시키고 뭐 하고 나면 공과 공부를 가르칠 시간은 몇 분 남을까요? 글쎄요. 한 10분? 10분 정도 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의 이야기를 들을 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공과 공부도 진행하기 바쁘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1단계 대화에 머무르는 수가 많습니다. 1단계 대화는 뭘까요? 지식적인 대화예요.
지식적인 대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런 고민 없이 대답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오늘 밥 먹었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났어? 그냥 사실만 말해주면 돼요. 근데 이거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언제 들어와? 오늘 뭐 할 거야? 언제 뭐 해? 뭐 이런 아주 단순한 질문이죠. 2단계 대화는 뭘까? 이해적인 대화입니다. 이해적인 대화라는 것은 감정을 물어봐 주는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면 오늘 뭐 행복했던 일이 있었어? 기쁜 일이 있었어? 힘들었던 일이 있었어? 아이한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3단계 대화는 뭘까요? 비전적인 대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학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적인 대화예요. 그런데 이 비전적인 대화는 사실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비전적인 대화를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맡고 있는 우리 학생들 하고 여러분의 대화의 수준은 지금 1단계인가요? 2단계인가요? 3단계인가요? 3단계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3단계의 대화를 내가 맡은 자녀들, 나의 학생과 한 번도 나누지 못했다면 여러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신 거예요. 신방이 필요하신 거고요. 우리 자녀들과 대화가 필요하신 겁니다. 특별히 부모로서 내가 자녀와 1단계와 2단계까지도 가지 못한다면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그 대화가 1단계에만 머무르고 있다면 이것도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이 대화의 레벨을 보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가정에 풍성해야 되는데 1단계, 2단계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단계의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는 우리 가정의 문화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음을 보실까요? 네. 슬라이드가 이제 더 많네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세계관, 또 교사의 세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가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 기도해 주셨지만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 자녀 앞에서 부모님의 그 힘듦, 부모님의 언어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지를 우리 자녀들이 다 듣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제자들한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말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에게 오늘 동일하게 예배에 오신 부모 세대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세요. 김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고, 장로님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말고,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할래?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 네,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잘 아실 겁니다. 이 가이사라는 황제에게 바쳐진 큰 신전이 있었고 또 한쪽에는 판이라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신전이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라는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은 이 황제 권력의 정점과 우상의 정점, 이 잘못된 우상의 정점의 두 가지의 그 신전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질문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다 권력을 따르고 사람들이 다 우상을 따르는 이 상황 가운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할 것이냐? 예수님이 그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그 다음을 볼까요? 네, 다음 넘어가 주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죠. 여러분들 한번 같이 고백해 주십시오. 시작.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고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교육을 통해서, 교사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녀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언젠가는 터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하고 훈련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이 순간과 찰나에 찾아오는 그 신앙교육의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부모로서, 교사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교육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휴가철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과 함께 휴가지를 가서도 하나님의 창조성을 의도적으로 교육하는 거죠. 그냥 자연 멋지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진 자연을 우리에게 주셨어. 이 한마디 고백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을 볼까요? 그리고 우리 자녀가 순간과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뭐 기뻐하고 슬퍼하고 아이가 화가 나 있을 때가 있고 또 부모가 아이에게 그 사과를 해야 될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고 이런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단순히 부모의 지식을 의지한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상황을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실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해 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도성입니다. 의도성. 의도성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듣는 자녀와 그것을 듣지 못한 자녀는 정말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천차만별이 되겠죠.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의도성을 가진 부모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창의적인 칭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칭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그 열매를 맺었다면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라면서 열매를 비유해서 칭찬할 수도 있고 너는 하나님의 성품 중 이런 부분을 닮았구나. 예수님의 성품 중 이런 것을 닮았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칭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의 환대 문화를 만들고 의도적인 교육을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옆에 계신 분을 여러분 한번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칭찬하면 좋을까요?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칭찬할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충성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절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네. 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창의적으로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적으로. 제가 가장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아내가 물어볼 때요. 나 오늘 달라진 거 없어? 물어볼 때 정말 두려워요. 무조건 이제 도전하죠. 오늘 머리 바뀐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반점 정도 받고 들어가는 건데 어찌됐건 우리가 가정들 그리고 배우자를 칭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을 볼게요. 자, 그리고 이 네 번째의 신앙 전수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조부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 전수를 생각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생각하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이 조부모가 어떻게 하면 그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전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볼까요? 그래서 이런 부모와 그 조부모의 사랑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큰 그 사랑이라는 개념 안에서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조부모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앙 전수의 통로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3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렇죠?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그 3대의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성경에 언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3대를 계속해서 언급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명은요 이미 그 3대까지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3대, 여러분의 3대, 여러분이 지금 부모시라면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에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거죠. 신앙의 전수의 책임이요 여러분 내 자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수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교회에서 했던 이야기를 조금만 드릴게요. 최근에 저희 교회가 5월 달에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드리는 가정예배 지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순서지를. 그래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함께 드려라. 5월 달에 이제 어버이날이나 가정의 달 때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가정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니? 라면서 아이들에게 그 공과 공부 시간에
저희 교회만의 좀 특징이기도 한데요. 공과 공부 시간에 저희는 가정 예배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집에 가서 가정 예배를 본인이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막 다 모으고요. 친척들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주도하는 가정 예배를 인도하게 하는데요. 그 순서지 내용을 조금만 보시면 다음 볼게요. 여기 보시면 무슨 순서지가 있었냐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자녀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 그 말씀 구절을 미리 적게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손자녀에게 전해주십시오라고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을 볼까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뭐 올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서에 광고를 했습니다. 다음 볼게요. 그랬더니 이제 막 사진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이렇게 예배드렸습니다. 그 다음 저기 이제 그 전화면 보시면 다시 전으로 돌아가시면 그 조그만 이렇게 뭐 보이시죠? 태블릿 PC 화면 미국에 있는 친척들하고 가정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 뭐 다음 계속 보여주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다음 다음 보여주시고 할아버지가 직접 그 예배 순서지에 기록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손자녀에게 증거해 줄까, 남겨줄까. 다음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적어주셨고요. 그 다음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그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자기 일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앞으로도 가정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 아이들의 고백이고요. 그 다음 보이시면 그 다음 볼게요. 처음에는 예배하기 싫고 귀찮았지만 예배를 드리니 뿌듯했다. 내가 예배의 부름, 기도, 성경 봉독을 해서 긴장됐는데 다 끝내고 나니 뿌듯했다. 다음에도 또 하고 싶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요. 이 아이들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정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하면 정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이 가정은 이제 할머니가 어떤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싶은지 그 다음 하면 이렇게 지정해 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면서 성경책을 보시면서 그 다음 볼까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 감사의 의미로 할머니의 초상화를 그려줬어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제 할머니가 우리 손자녀들에게 전해준 그 말씀을 이 초상화를 볼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기억할까라는 거죠. 할머니를 기억할 때마다 할머니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지라고 우리 아이들이 늘 고백할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감동이 됐습니다. 그 다음을 볼까요? 그 다음 볼게요. 이거는 이제 그 할머니께서 옛날에 영어 선생님이셔서 아이가 이제 2명, 3명이었는데 손자녀가 그 3명의 각자의 말씀을 영어로 적어주신 내용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이걸 또 적어주셨고 그 다음 그 다음 자 쭉쭉 보여드릴게요. 다음 요거는 이제 뭐냐면 5월 달에 그 마침 그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권면했을 그때에 우리 최근에 태어난 손자가 돌이었어요. 돌. 그래서 가족들이 그 가정 예배지를 다 복사해 가지고 그 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돌 예배 때 나왔던 뭐 예를 들면 그 감사 축의금이라든지 뭐 이런 축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어떤 곳에 쓰자 우리 가족이 뭐 이런 결단까지 하셨던 아주 모범 가정이고요. 그 다음 볼게요. 제가 이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무려 123개인가의 슬라이드를 지금까지 보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이제 쭉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 전수를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우리 가정 또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되는지 이제 교사 세미나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앙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신앙 전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 출애굽기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제 어머니 요게벳이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워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됐죠. 여러분 그 요게벳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갈대 상자를 만드셨을까요? 그 노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어떻게 책임지실지 하나님 정말 간절히 이 자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갈대 상자를 만들 때에 어머니 요게벳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역청과 나무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물이 새지 않도록 그 역청과 나무진을 덧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그걸 방수 작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머니 요게벳이 이 방수 작업을 얼마나 꼼꼼하게 했을까요?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내고 또 발라내고 또 발라냈을 것입니다. 절대 물이 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를 보호해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또 언젠가는 부모의 품을 떠날 그때에도 또 심지어는 부모 품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녀를 학원에 보내기도 하고 학교로 보내기도 하고 다양한 환경 가운데 우리 자녀를 이제 파송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는 그 간절한 고백, 그 고백을 이 신앙교육에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권지암교회가 이제 7월 또 중요한 성경학교 시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이 수련회 때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은 앞으로도 돌아오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다. 수련회 때를 꼭 중요한 기회로 삼아라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 우리 자녀들 신앙교육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간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다음 세대들을 책임지시고 또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로 반드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곤지암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당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세대, 그 부흥의 세대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시편 78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기이한 주님의 사적을 후대에게 반드시 증거하는 그러한 부모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곤지암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귀한 부모님들과 우리 귀한 교사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또 조부모 세대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그 귀한 주님의 사적을 숨기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 세대와 그런 우리 곤지암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곤지암교회의 장래와 미래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밝고 소망이 넘치는 믿음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선생님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